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명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신 바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매우 익숙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모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로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했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를 본 허다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봤던 허다한 무리들, 더 나아가서 그가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와 베드로와 몇몇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그 허다한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의 시작점이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였죠.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 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후대에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것이 교회가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 때 주장해왔던 오직 믿음으로 라는 그러한 명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런 표현은 구약시대에 율법적으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지 못하다 라는 의미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에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당대에 편만해 있던
오직 믿음 외에 인간이 행해졌던 많은 행위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의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세세한 내용들은 많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우선 이 정도로 말씀을 맺고 싶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저 너머에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거고, 그리고 명확하진 않지만 그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사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람을 갖는 것이 믿음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후반 끝에도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고난과 힘든 삶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굶주림과 매맞음과 사자의 밥이 되고 톱으로 킴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처절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어려움을 참은 거죠. 그 처절한 죽음의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 현실을 이긴 거죠. 이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리스도의 그 사실과 우리가 연관시켜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거나 더 확실한 믿음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 속에 물들면 그 믿음보다 우리의 현실에 묻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 언어적으로는 불완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이는 인간의 관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 없다. 또는 믿으면 믿어진다.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해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6절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또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허다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우선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아무도 에녹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은 자녀를 낳고 살다가 이 세상에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선한 행위를 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의 삶을 불살랐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던 삶,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업적보다도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큰 낙심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가 그의 부모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거나 그 자녀가 부모를 무시해야 된다 그러나요? 그림자처럼 여겨질 때 그것을 어떻게 좀 직감적으로 부모가 그것을 이렇게 알 때 자녀에 대한 서운함이 진짜 있어요.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을 해주고 싶죠. 왜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서운함이 이렇게 묻어난다 이거죠. 그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흔들릴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마음이 애리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할 겁니다. 에녹처럼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자세를 가졌다면 하나님이 그 에녹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셨을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처럼.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기셨겠죠. 이러한 에녹의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이럴 때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잘 기쁘시게 하면 물론 상을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상 주신 것에 대해서 에녹은 정말 기쁨으로 받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에녹의 신앙적인 자세,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자세,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변하지 아니하는 온전함,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들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믿었던 거죠.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단에 있는 39절,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에녹을 포함한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40절의 말씀에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완전해지는 그 삶의 신앙적 자세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으로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완전해지도록 성장해 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화되어지는 것, 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삶의 여정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화시켜가는 신앙의 과정이고, 신앙의 연단이고 훈련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의 표현처럼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거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경건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 남겨진 삶의 여정을 살게 하신다.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믿음으로 너에게 주어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과 너를 완전케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너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신뢰의 관계가 있죠. 사람을 믿어야 되고, 사람을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섬겨야 하고, 그런 일반적인 것들도 우리 성도들이 본을 보여야 하겠으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성실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살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혹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우리가 배반감을 느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알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이라는 칭송함을 받을 것이고, 굳이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구별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구나, 나의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러한 인정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